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감사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게 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고 모든 분야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사와 함께 시작하며 감사와 함께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은 감사로 채워지는 찬양이요 찬송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로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로 구별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감사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라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도 전체가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읽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감사의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실 시편 136편은 구조적으로 매우 그리고 문자적으로도 매우 단순합니다. 우선 무엇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로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부터 26절을 보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다만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를 갖다 후렴처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26절이라는 그 내용 안에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고 뒤에서는 뭐예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둘로 딱 나눠져요. 한 절마다 딱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그렇게 해서 26절을 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감사라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엇을 감사하느냐 했을 적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천지 창조를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창조하셨느냐?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배경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과 배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적에
우리에는 배경이 없고 우리는 나에게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죠. 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혼인데 나에게 배경이 되고 나에게 뒤에서 힘이 되는 사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때로는 굉장히 아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 학력적인 배경 또는 능력의 배경 아니면 친인척의 배경이나 아니면 어디 힘 있는 사람의 배경을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배경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물질적인 환경도 만들어 놓으셨고 정서적인 환경도 만들어 놓으셨고 심지어 영적인 배경조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뒤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밀어줄 사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경과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요. 우리는 세상 중에서는 배경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우리의 배경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보면 거의 비슷하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먹었고 내일도 뭐 할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했던 사람은 내일 또 출근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평이하게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거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재미있는 드라마, 이 여신분이 연세가 드시면 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흥분돼가지고 콩닥콩닥 뛰잖아요. 드라마에 보면은 긴장이 있고, 어떤 데 가면 막 스릴이 넘치고, 어떤 부분에 가면 뭐 열받고, 어떤 데는 막 좋아서 웃고, 그런 일이 드라마마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재미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나의 삶이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하루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루 종일 웃어요. 어느 날 하루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하루 종일 울어요. 어느 날 하루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 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살아야 돼요. 매일이 그렇다면 그건 평화일까요? 아니면 그건 고통일까요? 그건 굉장한 고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비슷하고 평이하게 돌아가고 가족들은 늘 있는 그 위치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날씨, 기후변화에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뉴스를 보면은, 먼 나라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비록 먼 나라에서 일어난 현상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닥쳐올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평범함이 매일 똑같은 하루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주신 평화이며 감사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함께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10절부터 22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사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은 민족이요 힘이 약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리적 특징이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태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번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적에 그들이 강대국 사이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을 보존하고 자신들이 생존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자 그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세상에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기적에 감사하는 연습,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후손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아주 노골적으로 전합니다. 왜 이처럼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갖다가 계속해서 붙여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붙였을까요? 아니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다들 머릿속에 생각은 있었어요.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계속해서 붙여나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마치 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지고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다 함께 노래로 불러봅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왜 이처럼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길, 여러분의 인생이 번성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8쪽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는 절이에요. 시편 50편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대구절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냐? 바로 감사가 그친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망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수고함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그친 사람,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편 136편을 만들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포 서부교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목포 서부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노래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36편의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처음 1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의 환경, 삶의 터전, 일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배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10절부터 22절까지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르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2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해서 24절에서도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5절에서는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정리합니다. 자, 처음 하나님은 창조는 세상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여기 살고 있는, 내가 현재 이 시간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기 때문에,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2절에는 하나님이 역사상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그 과거의 일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6절에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시편 136편을 지은이 고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조상들만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존재, 성경은 비천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고 조상들은 위대하고 조상들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뭐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중에서 보니까 평범하다 못해 너무 작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비천한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기를 돌아보니까 힘 있는 민족에게 눌려서 눈치나 보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비천하고요. 그리고 약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너무 평범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너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시편 136편의 미래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기록된 시기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다시금 번성하고 다시금 잘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한 결론이 있어요. 누구를 기억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 뭐라고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함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 적에 그의 삶은 누구를 기억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시편 136편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부른 노래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목포 서부교회는 78년 전에 여기 기도처였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였어요. 옛날로 따지자면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명당이라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당이 뭐냐 했을 적에 거기다가 뭐예요? 죽은 조상을 거기다 묻어놓으면 후손들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이곳에 교회가 들어선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여기 응답받으니까 굳이 다른 장소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자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증언이 있었고 선배들의 간증이 있었기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자리고, 오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동행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고백은 뭐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편 136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던 노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아침 저희들이 뭐냐면 잠에서 깨어난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요? 어젯밤에서 오늘 아침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어젯밤에 당연히 잠들어서 오늘 아침에 깨어나기를 바라면서 잠들었다가 밤사이에 깨어나지 못한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시편 136편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하십니다. 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어서 불러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보냐? 제가 기도하면서 한 3절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목포서부교회 설립 78주년 되는 날입니다. 78년의 시간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를 노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채워져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포서부교회는 78년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